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치웠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서 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남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나고 부어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불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괴로운 방법은 아마도 기근일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절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악행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 기근이라는 벌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게 열왕기상 17장 말씀이라고 하여. 열왕기상 17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가져왔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까마귀들이 가지고 오는 떡과 고기가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들이 무슨 어느 비닐봉다리나 상자에 담아가지고 떡과 고기를 공수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쪼아 먹을 수 있는 만큼 입에다 물고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먹을 만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결국 비참한 신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마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기근이라고 하는 벌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니 그 벌의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정작 잘못을 저지른 것,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합 왕가입니다. 아합 왕가 그의 부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 악을 전파했고 그 악에 땅이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근일까요? 기근이라는 학원 벌에 가장 늦게 피해를 받는 사람이 왕입니다.
기근은 일반 백성이 괴로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고통을 받는 벌입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벌, 모두에게 고통이 임하는 벌, 이 기근이라는 벌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요엘서의 주제와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고 핵심 단어는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는 기근을 상징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중동에 있는 메뚜기 떼를 가리키는데, 이 메뚜기 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먹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짐승까지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사람도 저기에 휩쓸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기근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딸을 잡아먹습니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요엘서는 말합니다. 결국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기근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고통받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의 공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자, 이렇게 날카로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온 땅에 임해서 그 고통이 모두에게 미치고 있지요. 그 모두에게 미치는 결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조차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본문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번제를 성실하게 드리던 사람들조차도 이 기근이라고 하는 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이 이르자 모두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회에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미리 건진받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어쩌면 믿는 자들의 구원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 단계가 다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 고통의 날에서 벗어나 있지요.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 혼란과 고통에서 믿는 자들 또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백성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인 일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즉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도 함께 사실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한 지역 교회를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중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저 이슬람권에 있는 저 숨어서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통이 임하기 전에 고통을 방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두의 평안과 안녕을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사회의 구성으로서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저 형제 교회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로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카메라가 아주 그냥 제 속을 썩이는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의 교회, 일본의 교회, 중국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두를 위해서 바르게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 반대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가 또 시작합니다. 작년까지는 이 모임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지만 아마 이번 모임에는 그렇게 모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최 측의 예상입니다. 한 3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시던데요. 이쪽 운동이 많이 기가 꺾였습니다.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방파제 운동 이 일이 전체 한국교회에 미치는 아주 소중하고 또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반동성애 운동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겠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날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야, 음주운전이 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처벌 항목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비상식적이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이것은 모든 한국교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한국교회 구성원이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함께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깝게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지하에 숨죽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7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지하에 숨어 있는 안타까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을 겪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심판인 기근이 임한다면 그 심판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교회인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작게는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순결한 믿음을 지금까지 100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일본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교의 교두부로서 일본의 역할을 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조차 없었더라면 일본조차 어쩌면 근대화가 덜 됐더라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하셨겠지만 여하튼 굳이 기도할 이유를 만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자면 수백 가지인데 기도할 이유 한 가지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렇게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고요. 저 중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중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결국 중국이 공산사회 속에서 종교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와 강압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그 나라의 진정한 개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그들은 돈을 개방했지만 그런 사상이나 종교는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고 왜곡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전체 세계로 확대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베트남과 IT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오늘도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심판이 모두에게 미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공교회의 책임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사회의 뉴스에 신경 써야 되고요, 국제 뉴스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국제 뉴스에서 사실 국제 뉴스는 대부분 다 사건 사고만 다루잖아요. 우리가 복잡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읽으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또 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근이라고 하는 심판은 모든 공동체에게 임하는 고통이요 아픔의 시간입니다. 하여튼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사명, 공교회로서 공동체의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출발하여 온 나라, 온 공동체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시절 영적 기근의 시대에 다 같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기근이 속히 그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북돋워주며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지하에 숨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한반도 동에서 갈라져서 서로 말이 통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근이 우리로까지 퍼져나가기 전에 먼저 기근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힘써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기도가 날로 확장되어 마침내 전 세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를 넘어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입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생각하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쳐 영적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지상의 형제교회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느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